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입관 예배가 교회에서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노정열 권사님 부근되시는 한 성도님의 입관 예배가 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정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 하는 이들의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느니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또 항상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해왔는가 생각이 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환자들 중에 한 사람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고침을 받은 건가?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로 병 고치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기도로 모든 병을 고쳤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씀에 회의가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이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 참 은혜롭게 불렀는데 한 가지 딴지를 건다면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으니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건가? 그냥 한 가지만 과연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일까 싶어서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노래 가사대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인가? 결론은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믿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대로 됐다면 저는 지금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13절만 달달 외웁니다.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만 쏙 빼서는 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도대체 이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문맥을 살피면 이 말씀이 좀 달리 보이거든요.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이 편지가 성경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는데 그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느 때는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들려올 때,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들려올 때, 전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하고 그 한마디를 콕 집어서 그것도 누군가의 전해 들은 이야기, 잘못된 왜곡된 이야기가 들려올 때는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명할 기회가 없지요. 또 변명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때 가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묻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받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쓰면서 변명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달리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배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이야기하게 되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간의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을 좀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뒤로 넘기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지? 그런데 바울도 비난을 받고 이랬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바울이 이것을 변명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한 적 없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을 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욕심이 있어서 그런다. 탐심이 있어서 그런다. 그런 비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18절 이런 배경들을 알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했던 말이 더 이해가 됩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런 비평을 해요.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게 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변명하는 거죠. 무슨 변명이냐면 이런 비난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바울은 교활한 자인데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바울이 헌금을 모으니까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금을 모은다. 누구를 동원해서? 디도를 동원해서. 디도까지도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교인들한테 기금을 모으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 가운데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목사도 직업을 가지고 목사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주일에만 일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시면서 힘들잖아요. 그렇게 피곤한데 주일날 와서 또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돈 벌고 주일날만 나와서 일하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은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주는 돈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다달이 주는 일정한 금액은 생활비입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약의 정신, 레위인들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생활비라고 합니다. 사례비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왜? 사례비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지급을 합니다. 선지급. 그러니까 생활비니까 처음에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한 달 동안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뜻을 잘 받아들여 주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생활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선지급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장이 직원들 월급 주듯이 그렇게 생활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사장이 직원들 월급 주듯이, 그러니까 사장은 누구예요? 자기가 사장이고 목사는 고용된 직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 목사도 자기가 일해서 돈 벌고 그냥 당당하게 교회 일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까지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면에서 당당한 겁니다. 교인들이 비난을 하거든요. 바울은 탐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 돈에 욕심이 있는 자다. 그래서 기금을 모은다는 핑계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감옥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그냥 좀 자유로운 거처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옆에서 비서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건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게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돕는 것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싹이 난다. 이 얘기는 아마도 중간에 그 도움이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돕던 게 끊어졌다가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그랬는데,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돕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크게 기쁨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선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뭐예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뻐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자, 11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돈을 주니까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도울 때 내가 기뻐했던 게 아니다. 나는 궁핍하지 않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궁핍해서 빌립보 교회가 주는 도움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기뻤던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게 뭐예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도움으로 내가 겪는 이 고난에 너희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11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그걸 배운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 그 자족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러 형편을 겪습니다. 어느 때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비천에만 처했던 게 아니에요. 또 어느 때는 풍부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러니까 배부를 때는 배부를 때대로, 배고플 때는 배고플 때대로, 풍부할 때는 풍부할 때대로, 궁핍할 때는 궁핍할 때대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에게서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능력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궁핍하더라도 너희가 주는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난 잘 살아갈 수 있다. 배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자족하는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분이 큰 아파트에서 살다가, 여러분 알잖아요. 집이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 가면 힘든 거. 그런데 그 작은 집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작은 집에 또 맞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거든요. 바로 그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일이 생기든 그 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불평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왜? 적응이 안 되니까. 그 불편함이, 그 어려움이.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는 능력,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요?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 어떤 삶이 되든 60평짜리 아파트를 살다가 10평짜리 아파트를 가더라도 그 10평짜리 아파트에서도 능력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배웠거든요. 무엇을요? 어떤 환경에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징징 울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단은 감사를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도 이 좁은 집에, 그래도 내 지금 이 형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남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래도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던가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게 된 계기는 제가 그렇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달렸는데도 제 안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어디 가서든 병 고치는 목사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한 일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해라.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네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느냐? 주님이 너와 연합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예수님이 또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까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감사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이들을 보면, 그래도 거기에서 굳이 감사를 찾아내는 이들을 보면 정말 그분이 능력자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님 한 분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라면서 주와 함께라면 정말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40장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그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